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면서 요청한 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사상, 그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럴 때 옛날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 신약 그럴 때 이렇게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믿고 지금 분위기를 믿고 상황을 따르고 또 세상의 풍조나 경향들 사상이나 개념과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서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개념들이 난무해도 전혀 요동치 않고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이 아주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는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 모든 활동들이죠. 그 활동들은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나를 시험이나 시련과 고난, 역경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뿐 아니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무수한 적의 중심부에서 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고 적을 능히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설교를 기도하면서 잘 들은 분들은 기도가 그거구나라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지만 본인이 기도하고 살면서 까먹든지 진중하게 기도하든지 가볍게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 기도가 뭐예요? 아빠 기도가 뭡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그걸 응답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동민 목사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김동민 목사가 말하는 것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세상에 종종 문제가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 말이 통하지는 않는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로 관계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보다도 사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문제는 내 정도의 수준에서 마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과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기는 교제가 있어요. 여기는 대화가 있다고요. 여기는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우상들이죠.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신상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냥 거대한 나무라든지 거대한 바위라든지 달이라든지 별 보고 그냥 막 비는 거죠. 네? 근데 그는 인격이 없어요. 그는 우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상은 볼 수가 없어요. 우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기도하는 자들의 비는 자들의 모든 요청들을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와 친교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다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인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주는 것이 아니고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와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고요? 저 문제가 어떻고요?
또 내 삶의 상황은 이렇고요. 내 마음은 이렇게 옥장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힘도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들어준다는 얘기는 해결해 주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지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기도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 소원들과 내 필요들을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지금 있죠? 그래서 오늘도 심장에 박동이 있고 또 숨을 들이키기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해요. 간밤에 모두 안녕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서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닥터들이 항상 그 얘기 하셔요. 운동하세요. 그래요.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너무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루에 한 30분씩 한 일주일에 서너 번 하시면 됩니다. 땀이 흐를 때만 좀 걸으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유산소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폐가 산소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폐활량을 크게 해서 산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중단되면 기독교적인 신앙은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죽어요. 죽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숨은 쉬고 간신히 쉬고 있지만 여기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위 이게 코마라 그래요. 움직일 수가 없어. 분명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예배, 기도, 봉사, 헌신,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뛰는데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호흡이 산소를 많이 들이키시고 영혼의 호흡이 원활하게 움직여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고 대화를 깊이 하시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롭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번거롭고 정말 짐스럽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숨쉬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계시지만 숨쉬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우셔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숨 쉬는 시간들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갑자기 하게 되면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폐활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턱 해서 멈추는 수가 있어요. 그 평소에 운동들을 많이 해주고 폐활량을 이렇게 크게 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과 친교이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산소를 들이키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들이키는 폐활량이 생겨요. 점점 이게 증폭되는 거예요. 산소 심장이라고 이 박지선 선수의 그 탁월한 그 심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폐활량이 강해가지고 뛰어도 지치지가 않아. 산소가 계속 공급되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반 가운데 우리 가장 제자 훈련의 초급 가운데서 5확신인데 5확신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데 그 주제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혹시나 마음속에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여기에 내 이름이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까지도 기도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가 되면 때가 됐네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보름달이 뜨게 되는데 그날 보름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동남아시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이도 좀 해보려고. 아니 달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달이 생각하는 겁니까? 달이 들을 수 있습니까? 달이 말할 수 있습니까? 달이 우리의 기도 비나이다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돌에게 아무리 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가지고 거대한 신상처럼 생겨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불교, 유교, 천도교, 심지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종종마다 기도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물 떠놓고 기도해. 물 떠놓고. 네. 나무 밑에 물 딱 떠놓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 시대 많이 기억나시죠? 자식 멀리 보내고 난 다음에 맑은 물 딱 떠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나이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모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김 목사가 다른 타종교를 비하시키면서 기독교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라, 응답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심지어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뭘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까? 정성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물을 떠서 정성을 다해 나가고 있는 나의 행위를 봐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또 때가 서서히 다가와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창대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때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이제 산은 또 난리 났어요. 이제 부모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어떻게든 내 자식들 신에게 좀 좋은 점수를 따서 신이 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도 돈 1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이라든지 돈 좀 있는 사람 100만 원, 더 있는 사람은 1000 단위 또 억 단위로 갖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갔다 이제 바치면서
이제 자기 아들 이름 있는 거 가오죠. 뭐 호롱불 하나 이렇게 해놓고 안에 뭐 기와장에다가 이름 새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할 판이야. 이제 비나이다. 뭘 필요이 되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내 자식 좋은 대학 붙어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정성과 수고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라든지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사람의 정성이라든지 사람의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인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나간다 할지라도 무슨 명분과 무슨 근거로 나에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응감생심 하나님께 나와 응감생심 기도해, 응감생심 하나님께서 응답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나의 공적이나 나의 공덕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수표가 많이 없어졌어요. 5만 원권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 수표가 많이 없었어요. 5만 원짜리 이 현금이 나오기 전에는 이 자기압 수표가 많았습니다. 자기압 수표, 뭐 10만 원권, 어떨 때 100만 원권, 심지어 거기 뭐 1억짜리도 찍히면서 이 수표가 있죠. 수표의 효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수표의 효력을 여러분 5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껌값 정도도 안 될 만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5원이라고 딱 써서 은행 가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1원 한 푼 내주지 않아요. 근데 수천억, 수백억 또는 수천조가 있어도 거기에 은행과 은행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그 도장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수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발행한 기관이 인정돼야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면 그 숫자에 관계없이 그 기관이 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서 여러분 찾아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공덕과 여러분 공헌이라든지 정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나는 공로가 없고 이 모든 기도는 내 권위나 내 공헌이나 내 공덕이나 내 정성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보시옵소서. 내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신분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걸 느낄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내 행위가 생각이 나. 지금까지 까맣게 있고 정신없이 막 살아왔는데 기도하려고 조용하게 딱 있는데 내 행위가 딱 떠올라요. 거친 말들, 험한 말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싸우고 다퉜던 것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한데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 하나님 간혹 관계없는 일들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아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은 까맣게 멀어 보여요. 네? 이런 행위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넌 뭐냐? 나쁜 놈. 유치하고 치사하고 비열한. 네. 네가 과연 기도하러 나올 자격이 있어? 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것들을 아뢰면서 응답받으러 나올 수 있어? 염치도 없는 거야. 썩 나가라. 내가 너 같은 존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소리 듣고 행위나 행동이나 잘하고 언행심사나 고치고 와서 요구를 하지. 이게 막 소용돌이 치면요,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실제 그러거든요. 내가 다투지 싸우지 괜히 화낼 필요도 없는 일로 화를 낸 거야.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처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처럼 애를 쓰러 노래 갈 필요가 없는 일식으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들,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떳떳이 살았습니다. 이것도 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아무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업에 성공을 주시면서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내 자녀들의 길을 잘 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야.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내 정성과 내 수고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았던 어떤 것을 들고 하나님 나 이 정도 살았으니까 어떻게 대견스럽죠? 이 정도 됐으니까 좀 해주세요 라는 거래를 하실 수 없어.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장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며 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다퉜습니다. 나는 야비합니다. 나는 비열합니다.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분이 우리의 방패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고 그분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실수한 거, 우리의 부족이나 결점들이 있어서 심한 정죄감이 생기죠. 내 자신도 나를 나쁘게 보는데, 내 자신의 양심도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는데,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기도할 때 자기의 잘못과 생각이 떠오르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채우시고 공급도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자기 시간 관리도 잘 하면서 자기 할 도리를 탁탁 해가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토요일은 무슨 어디 간답니다. 얼마 필요하니? 네, 한 2만 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3만 원 가져가. 그래서 한번 써봐. 이런단 말이죠. 너무 자식이 이쁘고 좋으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 열심히 안 해도 부모님은 더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 가운데 유독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개구리 청개구리도 아니고 늘 반대로 말이죠.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해.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하고 그냥 게임방에 가서 토끼 눈이 되도록 밤새도록 빨간 눈을 갖고 있고 뭘 했는지를 몰라. 가도 학교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친구와 싸우고 다퉈가지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교사 선생님이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놈 잘못 둬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러고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 또 아이들 다른 데 때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돈 얼마 듭니까? 또 피해를 본 아이 집안에서 뭐 한 4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또 없는 돈님도 마련해가지고 자식 살려보려고 합의를 봐야 뭐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갚아주고. 그럼 그 자식이 면목이 없어갖고 자기를 쫙 참여하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바랄 것도 말하지 않고 좀 자중하면서 쫙 집안에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다음날 와서 아버지 저 친구들하고 좀 등산하는데요. 아버지 한 2만 원 좀 주시겠어요? 에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그 돈이 용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또 아버지 정말 원하는 자식이 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해서 싸웠는데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마음을 누르뜨리고 이 자식이 참 잘못했지만 자기를 깨닫고 개가선천하면서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혼내지는 못하고 그래 아버지 절대 그러지 마. 그럼 잔소리 좀 몇 번 하다가 그래 얼마라고? 2만 원. 그럼 2만 5천만 갖고 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게 관계 문제란 말이죠. 근데 기도도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행동들, 실수와 결점들 이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될 때 그것들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급했지만 제가 염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요청하는데 하나님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갑자기 다급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오늘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문 두드리시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거 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줘. 관계가 나쁘면 허락해 줘야 될 것도 허락 안 해줘. 그거 중요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데도 그냥 신앙생활을 영리해 나가는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 정도를 알고 기도의 시간들을 다 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인격자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근거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진노의 자녀고 심판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입혀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3절 말씀에 중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구한다. 이 아버지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서 아버지의 명칭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너무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이미 간구할 걸 아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거는 누구 거 있는데 애가 구하지를 않아. 그럼 보류. 어떤 친구는 구해. 쟤는 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이게 제목이었지. 한 1년 전에 기도했었지. 딱 주신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참 이게요, 하나님의 명칭이 쓰여지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아버지의 명칭이 들어가고 오늘 여기 구하면 채워준다는 내용 속에 아버지의 명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 되면서 아담의 자손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법을 행하는 아버지조차도, 세상 아버지조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냐. 혹시 여러분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요 괘씸한 거, 요 깜짝 놀라게 해야지, 이번 기회에 한번 쓴맛을 보게 할까?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짠! 그러면서 뱀을 확 던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 달라 그러면 가만히 가장 좋은 생선이 뭐지? 그럼 고등어, 갈치, 야 이거 이 중에 가운데 북돔, 가면 돔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 이거 애들 챙겨줘야 되잖아? 이러지 않냐고. 세상적인 부모도 뭔가 자식들이 요구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라 보다는 전부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지 않겠냐? 공급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란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누가 우리 자녀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전교 1등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선한 학생일지라도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들어오기까지 좋아요. 방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방까지 들어오게 허락한다면 칩시다. 식사까지 좋은 걸 대접받고 먹을 걸 공급하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은 공부도 잘 못해요. 오늘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친구하고 다 또 옷이 좀 찢어지면서 그냥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옷들이 그냥 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운동장에 어떻게 뒹구는 무슨 축구를 했는지 농구를 했는지 때를 꼭 물을 때 딱 들어 가방 그냥 문도 그냥 들어오잖아. 딱 당당하게 자기 행동 좋은 것도 아니면서 엄마! 그러면서 딱 들어 가방 저쪽 확 던져버리고 엄마 밥 줘! 그러면서 딱 샤워실에 가서 샤워가 딱 나오면 밥이 딱 치그러져 있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건 내 자식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행동에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도 아버지라는 그 명분과 그 명칭 속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도응답의 확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무한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준비된 아버지께서 왜 안 주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실 분이에요. 달라고 그러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분에게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셔서 간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준비해놓고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고 필요 때마다 제때마다 막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시며 얘가 언제나 나오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대화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다급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고 우리 필요를 막 강구해서 체험받는 게 목적이겠죠. 아버지보다 중요한 것이 내 용돈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돈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아버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돈이 아니고 아들에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한 6, 7년까지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저는 어머니가 인절미를 좋아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어머니에 차서 인절미 한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고 가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대접하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를 대접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인절미를 먹으면서 인절미를 기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인절미보다도 너 얼굴 보는 게 너무 좋다. 가끔 와다오. 그런데 뭔가 한 방 턱 맞은 느낌이에요. 나는 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했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겠어요. 내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인절미가 아니고 초점이 한번 얼굴 보여드려 효도하러 가야 되겠다.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른들 계시지만 그렇게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얼굴은 안 나타나는데 선물만 계속 보내.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선물이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얼굴 나타내서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차 한잔 먹고 대화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 같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는 두 배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인 필요와 윤리적인 많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늘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친교를 나누고 대화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당면된 필요를 기꺼이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 기쁨,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